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얘기한다면 인류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그들이 서로 평화를 맺기 위해서 조약을 맺은 것이 커다란 그 기억될 만한 조약들만 1만 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가,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는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인류는 전쟁의 역사로 물들고 말았을까요? 정치가들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이 전쟁에 대한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메가더 장군은 말하기를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게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작게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시기,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눈으로만 보고서 전쟁의 역사를 판단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싸움, 다툼, 전쟁, 이 배후에는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인간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후에 숨어 있는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과의 이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육의 눈만 가지고는 이 영적인 싸움의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육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전쟁의 역사다, 정치적인 거다, 인간의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압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의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딱 나서면서 하는 말이 주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자기의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사탄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 베드로의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보고 베드로가 그 하는 말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는 내 뒤를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고 있는 많은 갈등과 아픔, 상처, 그리고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영적인 전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라고요. 그런데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일까? 7절은 말씀하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싸움은 천사장 미가일과 용으로 상징된 마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수호하는 천사장으로 사탄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용은 마귀 혹은 사단으로서 그 본래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을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했죠. 여기 보니까 내가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서 그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좀 같아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다 사람마다 지위가 있어요. 목사의 지위가 있고 장로의 지위가 있고 권사의 지위가 있고 다 지위가 있어요. 근데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런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는 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지위를 지켜야 돼요. 목사가 목사의 지위를 지켜야지요. 장로님들은 장로의 지위를 지키고, 그리고 장로가 있어야 할 처소를 지켜야지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반역을 해다가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마귀가 됐는데, 그때 다른 천자들도 같이 이 사탄과 어울려서 타락을 했어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그를 뭐라고 그랬냐면 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자들. 성경에는요, 마귀라는 단어를 쓰군요. 마귀. 이 마귀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죠. 근데 그를 따라다니는 타락한 천사들을 항상 복수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악령들, 귀신들, 이렇게 불리우는 그들이 말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미가엘은 아마도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장으로 세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도대체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이름이 미가엘이에요. 이렇게 미가엘과 마귀는 근본적으로 모두 다 천사들인데, 이 둘이, 하나는 선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는 악령이요,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본문에서 마귀에 대한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구절을 보시면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옛뱀, 용, 사탄,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른 표현의 이름은 마귀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옛뱀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뱀은 매우 지혜로운 피조물이었고, 이 뱀이 나타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주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옛뱀입니다. 그때 타락한 이후로부터 이들은요, 원수가 돼가지고 인간들이 모두 피하는 존재가 됐어요. 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TV에 보면 가끔가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뱀을 더 사랑하대요. 목에다 칭칭 갖고 나오는 그런 여성들도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본래 이 뱀은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을 뭐라 하냐면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 이 마귀라는 말의 본래 뜻이 뭐냐면 이간하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데빌이라고 그러는데요,
히라보로는요 디아볼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디아볼로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뜻이거든요. 디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비트윈이라는 뭐 사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볼로스라는 건 throw, 던졌다, 거기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이 마귀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둘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갈라놓는 것, 그게 마귀라는 뜻이에요. 디아볼로스. 그래서 이 마귀를 이간자, 참소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역사냐면 형제와 형제 사이를 그 안에 들어가서 갈라지게 만들어요. 참소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를 틈을 벌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하나가 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틈을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이 생기게 만드는 것. 여러분요, 누구 때문에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래?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눈을 뜨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반대자, 적대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마귀가 하는 역할이 다양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는 일 다른 거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구속하신 그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이간질 시켜서 하나가 돼,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야 할 형제자매가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교회를 막 분열시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과 하나님이 부르시는요, 천사장 미가엘과의 사이에서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역사의 모든 갈등의 근원적인 뿌리가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가?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기지 못하여 마귀가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제 마귀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난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러니까 마귀는 단수라고 그러세요. 하나예요. 근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여기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역시 같은, 마귀가 타락할 때 같이 그와 더불어서 타락한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령이요, 그것이 귀신들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래서 복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천하를 꾀하는 자, 천하를 속이는 자 마귀는요,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이 땅으로 왔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영이니까. 이제 하늘의 전쟁이 땅으로 와서 땅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난리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형제들을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참소하고 교회를 참소하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마귀가 뭐냐? 참소하는 거예요. 자꾸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고자질하고 막 거짓말하고 교회 안에서. 근데 어떻게 참소한다고 그랬죠?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누가 뭐라고 그랬대, 누가 뭐랬대. 여러분, 그거 마귀에게 지금요 유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쫓겨다니시면 안 돼요. 같이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누가 어쩌고 참소하지 마십시오. 그 마귀에게 지금 유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는 참소하는 곳이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말씀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마귀가 바로 쫓겨났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탄이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지요. 사탄은 그때 패배하긴 했지만은요,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패배한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기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탄의 역사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전쟁이 있었다.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지금요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상들, 주류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우리 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해요. 궁극적인 그들이 하는 일은, 동성연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이 동성연애를 허락한 적이 없거든요. 전부 다 이런 세속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자, 이 11절을 읽어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보면 승리의 무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첫째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면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비밀 병기 첫째가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아무리 여러분이 최고의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들이대고 해도 마귀를 못 죽여요.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는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그리고 내려가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검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검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근데 어떻게 물리치는? 예수님은 마귀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물리치셨는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그때 3번 시험할 때마다 꼭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하였으되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왔을 때 기록하였으되,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왔을 때 기록하였으되,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왔을 때도 기록하였으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해야지, 그 검집에 꽂아만 놓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성령의 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검집에만 꽂아놓고 집어만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검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용하셔야죠. 검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 복음을 가졌어, 그거 자랑만 하면 뭐합니까? 빼서 사용을 해야죠. 검을 빼어 대적을 물리치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검을 들고 폼만 재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나 성경 많이 알아.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모태책 신앙이야, 내가 지분이 뭔데,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들었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사용해야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을 감사와 기도로 구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지요. 그 말씀 듣고 있으면서도 또 염려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검을 붙들고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무기를 사용할 때 마귀가 무서워 도망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 가장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했더라, 이거 아무 소용없지. 인간의 말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인간이 마귀를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마귀를 이기는 거,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은 바로 어디냐면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을 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유혹을 하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더 많이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힘이 내 힘이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탄을 깨뜨리셨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무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공급선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딱 그냥 자신만만하게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실일지 몰라요. 그의 생각은 사실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생각은 분명히 그랬다 할지라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마음이죠. 마귀를 못 이겨요. 아주 그냥 보기 좋게 넘어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3장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초대교회의 장본인이 돼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연약하고 도망치던 그 베드로가 말입니다, 입을 열어서 한번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나무저부터 걷지 못하는 그를 향해서 잡아 일으키니까 그 자리에서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기적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게 사도행전 3장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새. 기도하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은 마귀에게 넘어지는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왜?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요즘 그런 시대에 이런 우리가 베드로 때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갈매산 기도할 때 조금 몸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통성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좀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래 기도를 못했어요. 예. 그 제가 통성기도를 많이 시키고 같이 막 그러고 제가 끝나면 그게 끝나는 줄 알아. 기도가 그때부터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난 그래도 다음에는 내가 막 통성기도를 막 짓고 후다닥 뛰어가지고 바깥에 가서 서 있을 거야. 더 기도하세요. 5분 기도하세요? 10분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마귀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새인교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으로 사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마귀를 이기는가? 세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 종말의 때에 사탄의 극렬한 유혹과 박해가 있을 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성도들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의 능력이 뭐냐?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뭐냐면 밑에서 받쳐들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무리 무거운 것이 나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받쳐들 수 있는 힘, 그게 인내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고요, 마귀의 어떤 도전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인내란 말이에요. 근데 조그만 일에 넘어지고 조그마하고 뭐 그냥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최근에 제가 책 한 권을 사서 읽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포기를 모른다 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사람의 저자가 대단합니다. 이 저자가 누구냐면 아놀드 슈워제네거예요.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누군지 아시죠? 이분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죠. 이분이 출연한 대표적인 영화가 있죠.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1편의 마지막 이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다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면서 손가락 탁 아우비 맥순. 아까 우리 저기 안수집사 회장도 그러네요. 그가 손 다 그냥 아우비 맥순 그러면서 다 멋지잖아요. 그 내가 그거 보면서 저 틀림없이 2편 나온다. 근데 2편 또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아놀드 슈워제네거예요. 이분은요 1947년 오스트리아의 탈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68년에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이민자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이렇게 한 보디빌딩 보디빌더죠. 이 사람이 5번의 미스터 유니버스를 우승을 했고 7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우승을 했고 전무후무하게 20살 아주 어린 나이에 최연소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몸집이 좋잖아요. 막 근육질의 그 남자들. 연기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헐리우드로 그가 배우로 시작을 해가지고 액션 배우가 됐는데 참 수많은 영화를 출연을 했죠. 많은 영화를 출연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요. 토탈 리콜 같은 그런 영화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분에 대한 것을 읽어보니까 성공한 사업가였고 환경운동가였고 자선가였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나는 포기를 모른다는 이 책이 금년에 나왔지만 작년에도 책이 나왔어요. 하나가 또 책을 써냈어요. 이분이 아놀드 슈워제네거라는 사람이 작가예요. 더 아주 놀라운 것은 캘리포니아 제38대 주지사가 되어서 최고의 득표율을 얻었잖아요. 그때 주지사가 된 거예요.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도 혁신적인 리더십과 탁월한 업적을 보여줘가지고요, 아메리칸 드림의 현대적 상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성공해 온 곳에는 포기를 모르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끝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고 책을 써낸 사람이 돼요. 제가 이 책을 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느냐면, 오늘 악한 영과 전쟁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영적 자세가 이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를 모르는 신앙적 믿음의 열정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인내하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탄이 하늘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막 사탄이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분이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히고 막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사람들이요, 그 세상이 험악해지고 가는 이유가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를 모른다, 인내다. 그러려면 영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시들시들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는, 끓는 물에는 음식이 상하지 않아요. 아주 차가운 물에는, 차가운 그 온도, 냉동실 같은 데가 넣어놔도 음식이 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지근한 거예요. 거기는 음식이 잘 상해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악한 때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이 때가 왔다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팔이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는데 열정적인 인내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뜨거운 믿음을 가지세요. 마귀가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고 눈을 뜨고 이제부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